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은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새해의 첫 번째 거룩한 주일 예배를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을 일어서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 93번.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이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2장 찬양 후 노용식 장로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한 해를 주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희망찬 2026년 새해의 첫 주일을 허락하시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십자가 밑에 무릎 꿇 자라는 표어로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방법이나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기보다 가장 먼저 주님의 십자가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만과 고집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보혈 아래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순종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우리는 말로는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기보다 세상을 바라보며 살았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밑에 무릎 꿇음으로 영적인 힘을 얻게 하시고 그곳에서 주시는 하늘의 평안과 위로로 세상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우리 중앙교회가 십자가의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릎 꿇고 간구하는 성도들마다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가정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거나 경제적인 문제로 낙심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십자가 밑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서
단위에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이 완악함이 깨어지고 십자가의 도가 우리 삶의 유일한 자랑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도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십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새해를 맞아 신년 감사헌금 10의 1조 선교 예물 감사 헌금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손녀 대학 합격을 감사드립니다. 우순선 권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계자 집사님. 올 한 해도 저희 가정에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믿음 위에 더욱 믿음 주시옵소서. 김두철 집사님, 최순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막đức 권사님. 백령초 3년 근무를 잘 마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혜운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한시연 장로님, 조춘자 권사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1월달 한 달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노영식 장로님, 양명희 권사님. 범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춘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성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박봉 권사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송진순 성도님. 사랑의 하나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기자 권사님.
무명으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최형철 성도님, 집사님,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정희 권사님, 주님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우필려 권사님, 이소연 이보연 자매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강명월 권사님, 서치현 집사님, 경건과 겸손을 알게 해주시고 항상 저희 가정을 예배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서현우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강혜순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장덕상 집사님, 2026년 한 해도 주님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드립니다. 김무령 장로님, 박은숙 권사님, 민정, 민혁 형제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김영숙 권사님, 범사를 이끄심에 감사드립니다. 백은주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밝고 화창하게 열려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무엇으로 다 은혜를 갚을 수 없지만은 마음을 다하여 준비한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오며 온 땅에 복된 복음의 소식이 전파되어지는 교회 세움에 최선을 다하는 또 아름답게 쓰여지는 예물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의 한 해의 삶을 또 아름답게 세워 주실 것을 기대하며 드린 이 예물 향기롭게 하시며 거룩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년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특별히 중2층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년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중에는 청지기 다이어리 임명장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금요일까지 오전 6시에 베들레헴 성전에서 1층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부터 동절기 새벽 기도회는 오전 6시에 드리게 되겠습니다. 구역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3월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부터 우리 총회 인천 선교 훈련원과 미래 자립교회로 채우는 교회를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드린 헌금의 기부금 영수증은 1층 친교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당 하나씩 약속의 말씀을 뽑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예결산 공동의회가 있겠습니다. 금주 교회 미아는 5, 6구역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2층에 있는 미술, 서각, 서예 전시회는 1월달 한 달 더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격려와 또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그동안 3년 동안 함께 예배를 드렸던 우리 성혜운 선생님, 백령초등학교 선생님이신데 오늘이 마지막이시죠? 예, 그래서 인사를 좀 일어나셔서 드리시고 또 환송, 우리 백령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육지에 나가서 더 복음을 전하는 귀한 집사님 되시라고 우리 일어나시면 환송행 한 해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힘찬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네, 새해를 맞아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실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새해 인사 길게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분과 함께 나누시고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도 나누십시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교회의 1년 목표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교회 표어가 십자가 밑에 무릎 꿇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 밑에 무릎 꿇자. 무릎 꿇으실 준비가 되어 있죠? 그 말씀이 어디서부터 온 말씀이냐면 오늘 말씀의 끝에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찬양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를 높이는 찬양이에요. 예수의 찬가, 그리스도를 높이는 찬양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영들, 그리고 땅 위에 살아가고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땅 아래에 묻혀있는 모든 역사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 부활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전에 이르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아래에 무릎을 꿇은 자만이 영접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천사들과 살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까지 이 땅에 살다가 죽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무릎을 꿇은 찬양을 드려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천국으로 이끌어 주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상 그 어떠한 노래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인생의 찬가는 사람의 찬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찬가인 것이죠. 오늘 청지기 임명을 받으면서 우리 찬양대원들이 오늘 정말 힘차게 하나님 앞에 겸손의 찬양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그 겸손이 뭡니까? 진정한 겸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닮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 의하면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도요, 모든 사람이 다 찬양하는데 성악가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예수가 없이 찬양하면요,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목소리가 좋지도 않고 호흡이 딸리고 그리고 여러 악보를 볼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의 찬양은요,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가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확실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 중에서도요,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하는데 예수는 믿는데 그 마음에는 예수가 없어요. 예수를 닮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 평생 교회를 다녀도 예수가 누군지 사람한테 한마디도 해줄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이유는, 그것은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참 그리스도인은 마음에 예수가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십니까?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고 또 고백하는 것은요, 내 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학교 가서, 교회 가서 배워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심령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아, 예수님이 계시구나, 예수님이 살아 계시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을 잘못 받은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상해집니다. 예수 말고 다른 이야기들만 종일합니다. 꿈 얘기하고, 하늘에서 금가루 떨어진 얘기하고, 내가 기도했더니 막 나자빠지더라 얘기하고. 성령 제대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게 왜 오셨을까? 예수가 나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예수가 지신 십자가는 왜 나를 위한 것일까? 그 마음에 믿어지는 것은요,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두 가지로 깨닫게 되어지는데요, 예수님의 두 가지 본성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제가 6절, 여러분이 7절을 읽어보면서 예수님의 두 본성이 무엇인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본성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본성은 뭡니까? 신성입니다.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고, 그것은 모르페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분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본성은 인성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과 같이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참 하나님이 종의 형체,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나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하지 아니하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자가 아니야. 이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사람의 욕망 중에 가장 큰 욕망이 무엇이냐면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큰 권력을 갖게 되면 신격화 작업을 이루어 갑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신이야. 우리가 숭배하고 높이고 존경하고 영화롭게 찬양할 대상이지 저 사람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야. 이것이 사람의 죄성의 최고의 죄성입니다. 통일교 문선명, 신천지의 이만희는 자신들이 제2의 감람나무 예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휘황찬란한 특별한 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으며 각종 이권과 권위와 권력과 파워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중에는 그 사람들을 지옥 가게 하는 거예요. 깜도 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인 척하는 거.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이신데도 하나님처럼 여김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셨다. 취하지 아니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이 되고 싶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제쳐놓고 내가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내가 앞으로 하나님과 같이 견주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찬 사람이 첫 번째 아담입니다. 그로 인하여 죄를 짓고 우리가 모든 죄를 다 원죄로 받아서 지금 고난과 죽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됨을 원치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대 제목이 겸손입니다. 이 겸손은요, 하나님의 주신 능력입니다. 능력.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에요.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은 다 싸움을 하죠. 무슨 싸움을 하냐면 내가 제일 잘났어. 내가 최고야. 나의 이름만이 빛나야 돼. 사람들은 나를 믿고 따를 신용을 갖게 해야 해. 이것이 사람이 이것을 위해서 싸웁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만족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이면요, 시끄럽습니다.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평화는 저 먼 나라 이야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헌신과 자기의 희생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3명이 죽었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리고 좌우편에 강도가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강도는요, 자기를 위해서 남을 죽이다가 죽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이 죽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똑같이 여깁니다. 예수는 죄인으로 힘없는 자로 십자가에 처참하게 치욕스럽게 비굴하게 못 박혀 죽었구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차원이 다르죠. 내가 살려고 다른 사람을 죽이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자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와 어떻게 같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명예, 권리, 특권을 위해서 싸우고 죽은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희생하시고 헌신하심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수치와 저주를 뒤집어 쓰셨습니다. 이 겸손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우리의 찬양의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찬양해야 한단 말입니까? 이 예수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지 않으셔도 충분히 영화로우신 분이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고 죄인의 모습을 형상을 입으시고 또 치욕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치욕스러운 인간의 현상으로 바꾸시는 것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우리의 찬양이 십자가로 끝난다면 그것은 찬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찬양은요, 예수가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원래의 그 자리인 하나님의 우편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겸손히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으나 하나님은 그 겸손한 자에게 어떤 보상을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9절에 지극히 높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시고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신 참된 겸손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큰 권세를, 가장 높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높은 권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서 승기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의 내용이 이것이 돼요. 하나님은 이러한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이러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신앙 고백이 있는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를 이렇게 고백하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체험하고 예수를 알게 되면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빌립보서 2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이라 시인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세워진 그 첫 번째의 신앙 고백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고백했어요. 내가 누구라고 넌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진심으로 고백되어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도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분 계세요? 우리 모두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주는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권능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지금도 억만 죄악 가운데 죄의식 속에서 허덕이고 죽어 마땅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속죄받았다.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간다. 왜?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교회를 세워야겠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 견고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참된 겸손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의 다시 때가 되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선악간의 심판을 하실 심판주로 다가오신다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주님, 내 인생 전부가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진, 심지어 내가 땀을 흘리고 목숨 걸고 벌어들였던 돈까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쌓았던 인맥, 내가 쌓았던 명성, 이 모든 것도 다 주의 것입니다. 이것이 그 인정하는 고백이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는 성도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이 말씀을 절대 듣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 뒤쪽에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합니다. 세상은요,
예수를 거스립니다. 십자가요, 탐탁치 않게 여깁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은요, 나와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해? 내가 왜 다른 사람을 위해 내 것을 드리고 손해를 보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겸손의 능력이 없으면요, 십자가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 십자가 아래서 눈물을 흘리고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깨부수고 자기를 내려놓았던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예수 절대 못 따라갑니다. 말하는 거나 행동이 세속적이에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십자가의 밑에 무릎을 꿇으라고 하신 이유는요, 참된 겸손의 능력을 얻고 이 세상을 진정으로 변혁시키는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내가 죽어지고 나를 비우고 사람이 칭찬해줘도 겸손한 곳으로 돌아가고 그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은 십자가를 거스리고 어그러뜨리고 십자가를 반대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길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다니엘이 참된 겸손으로, 참된 신앙으로 두려운 세상을 이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어려움을 겪었다가 바벨론의 거대한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3명 중에 1명인 총리가 돼요. 근데 모함으로 인해서 그 다리오 왕을 경배하고 섬기지 않는다는 누명을 쓰고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죠. 그 전에 신격화된 다리오 왕에게 예배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경배한다고 하면 바로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다니엘이 어떤 결심을 하고 행동을 했냐면 다니엘 6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겸손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자의 입을 막으신 하나님이 다시 나오게 하셔서 그를 모함했던 자를 사자굴에 쳐넣어서 즉사하게 만듭니다. 기도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힘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가 무릎을 꿇으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에 내일부터 시작이 될 때 여러분 기도의 무릎을 한번 꿇어 보세요. 십자가 밑에 진심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는 무릎이 세상을 이긴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십니다. 돈이 두렵지 않고 사람이 무섭지 않고 환경이 겁나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 되셔서 올 한 해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임명장 수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장 받으신 분들은 모든 청지기들은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혁 장로님 앞으로 나오시죠. 네. 우리 임명장 받은 분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2026 임명장 이름 박준혁, 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의 선교부 부장, 그리고 찬양대 지휘자로 임명합니다. 2026년 1월 4일 백령중앙교회 김병수 목사. 우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해에 사명자로 불러주시고 청지기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영광스럽게 여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교회 세움에 앞장서는 귀한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사명 감당하는 동안에 아프지 아니하고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또 환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며 형통케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네.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는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십자가 아래 모든 무릎을 꿇고 새해에는 주의 영광을 위해 찬양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